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말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있겠고요. 또한 직장에서의 대화도 있겠고요. 또한 친구들과의 농담과 사담도 그렇게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도 주지만 어떤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 동의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단순히 주변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행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어요. 말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진정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말의 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심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살인은 분명한 죄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살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더 거기에서 보태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마음 상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죄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등등 그와 같은 행동들은 명백한 죄로 여기고 그것을 쉽게 경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겉으로 나타내 보였던 이 죄목들이 본질적으로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같은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미움, 시기, 증오, 질투, 이 같은 감정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살인하게 돼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사회를 요란케 하였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40대 되는 여교사가 글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계획 범죄였습니다. 살인을 목적하여서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어떤 칼을 사야 되는가를 조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사고 그날 누구든지 좋다, 걸리기만 해라 하여서 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잠깐 부르니 따라갔다가 세상에 수차례의 칼질로 아이를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또한 범죄 사실을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것을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보니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조금 더 치료를 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다시 복직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본인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가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 미움, 시기, 증오 같은 그 같은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살인의 행위 자체보다도 그것도 끔찍한 죄로 누구나 그 죄를 경계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그래서 21절 이하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심판을 받는 그런 죄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의 동기, 그 형제에 대한 화남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심각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 이같이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면은 그 마음이 거울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미움이 가득 차 있기에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면요, 말도 따뜻합니다. 배려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기준이 된다라고 그분께서 무섭게 얘기하세요. 이하 마태복음 32장 36절부터 37절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통하여서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정죄를 받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던져진 그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방과 조롱의 말이 무서운 결과로 언젠가는 내게 그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치유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랑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아니, 단순히 말로 비난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셔요. 22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자, 함께 다시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라가라는 단어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지금 우리 눈에 띕니다. 이 표현은요, 라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를 멸시할 때 사용했던 말로 이 골빈 놈, 쓸모없는 놈, 이란 뜻이 바로 이 라가라는 뜻이에요. 당시 상대를 멸시하는 때 유대인들이 주로 썼던 말이에요. 이 골빈 놈아, 이 쓸데없는, 이 쓸모없는 놈아. 제가 한때 찬송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 어릴 때 한 찬송이 나중에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있을 데 없는 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뭐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서 있을 데 없는 자를 제가 어떻게 여기냐, 그걸 붙여가지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으면 안 되는 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 자하고 쓸데없는 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예요. 근데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이 라가, 이 골빈 놈, 라가,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인데도 이것을 흔하게 했어요. 실질적인 행위인 살인은 안 했어도 말로 살인을 한 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모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가 바로 이 모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게 우리 번역에는 미련한 놈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실 미련한 놈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런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는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못하시겠죠? 나도 아멘 못하겠어. 나도 이런 사람, 나도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아멘하기가 무서워. 이 골빈 놈아, 이 쓸데없는 놈아, 그렇게 멸시했던 말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은 단순히 화풀이성의 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정죄하는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누군가를 나가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그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볍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이 상대의 인생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왜 모릅니까? 때로는 어떤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말 단어 하나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상처가 평생 잊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한자어로는 영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요, 잊어버렸다 해도 또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게 영린이에요. 영린. 상대방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말의 폭력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 같아요. 상대방을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지. 온라인도 보게 되면 온갖 댓글이나 통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인격을 무시하는지,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네. 예수님께서는 실제 살인과 버금가게, 아니 더 크게, 더 큰 죄로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면서 서로 좀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니? 형제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에 세우는 귀한 역사인 거예요. 내 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아니, 말하는 동기,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말도 거칠게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아직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충만하지 못하여서 더 사단의 자리가 커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변하지 않아서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것, 주님께서 그거 목도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바뀝시다. 바뀌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도 살고 내 삶도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이 축복도 불러오지만 말이 저주도 불러온다는 사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면 예물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지 내가 받겠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만나면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사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이제는 서로 만나서 그것을 풀고 해결해라. 이 뜻이 사화라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이 이제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 언어 생활이 바뀝시다. 그 언어 생활 이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어떻게요? 거룩하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 부정적이었던 그 모든 말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또한 미워하고 또한 증오하고 또한 질투하였던 그 모든 원망하였던 모든 말도 이제는 바뀌어서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